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은혜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 한날에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샘가에서는 스가랴서를 묵상을 하는데 24번째 시간이죠.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회개와 애통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 단락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어서 궁극적인 승리는 진정한 회개로서 가능하며 그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까지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큰 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할 것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문을 이어가는 상속권을 승계받는 외아들과 큰 아들의 죽음은 최대의 슬픔이죠. 이때에 이 같은 애통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드림몬의 애통은 남유다의 16대 왕이며 종교개혁을 통하여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켰던 요시야가 애굽과 전쟁 중에 무기또에서 전사했을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겪은 큰 슬픔을 말하고 있죠. 훗날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알지 못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임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이는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가 개인과 나라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여 전 백성이 통곡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마치 무기또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유다 온 백성이 통곡하였던 것처럼 큰 통곡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죠. 각 족속이 애통하고 다윗의 왕족들이 애통하며 제사장들도 애통할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지도계층의 참여와 애통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멸망의 책임이 왕족과 귀족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만큼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고 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 공동체의 회복 역시 지도자의 회개와 성결함이 요구되죠.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슴 치는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회개할 때요 구원의 은총을 구하여야 할 시대에 이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시대를 맞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애통하며 간구하여야 할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몇 가지를 또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죠. 하나님의 위로가 단비처럼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입니다.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저를 죽였구나. 이분이 지신 죽음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로구나. 여기며 애통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이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에 대한 예언이 이같이 기록된 것은 참으로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회개의 운동은 작은 그룹에서 시작되지만 온 나라에 미쳐야 되죠.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은 후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긍휼을 바라는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기독교에서 일어나야 할 이 회개운동, 이 회개운동은 온 나라로 번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출발점이며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는 기준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각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까지 회개했던 다니엘의 민족 사랑의 정신을 기독교는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향해서 대림절, 강림절의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